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청종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겠나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얻으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이계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죄를 이기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재직 가운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금년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선교 사역들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감사로 이루어진 수고와 헌신이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수고한 봉사자들의 손길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치료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교우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물질 때문에 어려운 교우들에게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헤쳐나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어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님 큰 권세와 영감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왕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묵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보호의 최종장처럼 들립니다. 새롭게 오는 왕의 면모 중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본문에서 보셨듯이 겸손함입니다. 본문에 쓰인 대로 겸손한데 어느 정도로 겸손하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정도로 겸손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이제 왕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을 모티브로 합니다. 왕은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이지요. 그래서 을의 신격화가 되곤 합니다. 왕이 마치 신처럼 여겨지고 또 여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전쟁입니다. 적국과의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왕들의 주요 역할 중 하나요,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을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며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성대하고 화려하게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잡아온 노예, 포로, 그리고 위압적인 병사와 병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맨 선두에 휘황찬란하게 치장된 왕의 군마가 왕을 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지금 다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요?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왕이 이겼다, 왕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쓰는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왕이 승전보를 가지고 화려하게 입성하는 것은
온 국민에게 왕의 위엄과 권세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행사요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기록 당대의 사람들에게 을의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그림과는 전혀 맞지 않는 희한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말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말, 금으로 치장한 위풍당당하고 화려한 군말을 타고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왕의 승전 퍼레이드 모습에 등장하는 왕의 군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왕은 군마를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겸손의 왕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하시다, 나귀 새끼를 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당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뭐야 이런 왕이 어딨어 이렇게 인식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겸손을 잘 묵상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겸손의 반대말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부각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최초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해와 파괴력이 막대한 바 최악의 죄악이라고도 불리곤 합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태초의 때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단연으뜸 바로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엄청난 지위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렴 하면서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는요, 그 집 안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 한계가 있습니다. 주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계를 잘 지키면서 다스리는 것이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한은 막대하였고 그 한계 안에서 사람은 그야말로 굉장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바로 그 한계에 인간의 눈이 머물고 인간의 마음이 동요하면서 모든 사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계라고 지어주신 그 하나의 눈이 매몰되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자, 선악과를 먹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의 기록대로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말의 신학적 의미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자.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지위와 권한을 갖자. 그냥 내가 높아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없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섭고 그 파괴력이 대단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반대인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씁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 29장 23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 5장 5절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귀하고 귀한 겸손함.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이 겸손함이 그런데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에게 이 겸손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왕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시야를 확장해서 전체를 볼 필요가 있고 솔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스가랴서를 읽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겸손의 왕의 개념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뭐지? 겸손한 왕이 어디 있어?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왕은요 당대의 통령상 뭐니 해도 황금도 많고 군사도 많고 아주 외모도 훌륭하고 기력도 세고 이래야 되는 게 왕의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블레셋, 아람. 겸손한 왕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결코 왕에게 어울리거나 요구되는 덕목이 당대에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왕에게 요구되는 겸손함인 그 덕목은 그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왕이라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서술은요 더 이상해요. 왕이 부유하다, 싸움을 잘한다, 군대가 많다, 정치적인 겉모술수가 대단하다, 지략이 많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왕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내줄 왕은 이러한 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겸손한 왕이다 하고 끝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왕에 대해서 이상한 왕만 서술을 해놓고 그런데 너네 잘 될 거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거야, 빛날 거야, 아름다울 거야, 강건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난스럽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우리 집은 부자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돈 한 푼 벌어오질 않습니다. 돈을 벌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서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은 말씀으로 풀고요. 질문은 질문으로 풉니다. 본문에 그런데 그 답이 있어요. 15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아멘. 16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네, 의문이 풀렸고 아리송한 실타래도 풀어줬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읽던 그 당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꽤 오래 걸렸고 정말 뼈아픈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은 이제라도 제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렇구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정치적인 권모술수도, 뛰어난 경제 정책도, 강력한 군사력도, 교묘한 외교력도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 곧 세상의 뭇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겸손한 진짜 왕이 오시면 그제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겠구나 하며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전의 설교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고 이끌어줄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하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정면으로 거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셨겠지요.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왕, 진짜 메시아는 너희가 바라는 그런 왕이 아니다. 겸손의 왕을 보내줄 것이다. 겸손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진짜 왕은 누굽니까? 이후에 오실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은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어도, 처자식이 잡혀갖고 자기들까지 온 가족이 다 노예로 살고 포로로 살고 하는 걸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자기들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발 깨닫기를 바라며 겸손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그대로일진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진심과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 따라 밟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겸손의 왕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가 가는 길도 겸손의 길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비롯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병마와 싸우시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그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어두움들 다 낫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심령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고 소생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것 감사하고 외와 악독으로부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 추순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빛이요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사랑의 세 겹줄, 기도의 세 겹줄로 꽁꽁 묶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